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가 무서운가 하나님이 무서운가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시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적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이 말의 의미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말은 영이 탄생했다는 거죠. 영이 탄생했다. 영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남, 즉 탄생된 영이죠.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육으로는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설렁탕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코미디로, 그 마음의 코미디는 감동이 오고 재미가 있죠. 내 마음에 어떤 그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혼이나 또는 그 육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릴 적에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정이란 말은, 우리말로 볼 때 진정이란 말은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처럼 들려지지만 이 원래 진정의 의미란 말은 이 본문에서는 원래 truth,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즉 거짓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태도나 마음이나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때라,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도들은,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연락되어집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거죠.
또 실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데 최근에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0년 여름 8월의 무더위 속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쉽게 그렇게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흔히 이런 질병은 역병, 연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병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역병, 연병은 무섭습니다. 병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 연병이나 역병을 대하는 태도는 방역이 필요하고 또 방역은 중요합니다. 또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해서 정부와 관계자, 또 공직자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만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의 길, 또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즉, 다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결단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의미, 코로나19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요?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연병과 역병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연병이나 역병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이 옮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이 필요하고 의학적인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연병과 역병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의미죠. 이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연병과 역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북쪽의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에 지도자들과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 가난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죠. 나라가 멸망하는 모양을, 그 꼴을 자기가 봤으니까 끔찍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받은 충격, 상처, 스트레스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멀리. 여기를 떠나서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모습을 봤던 이 환경을 떠나서 차라리 멀리가 사는 게 낫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시죠. 남아있는 자들은 괜찮다. 거기 살아라. 거기 살아도 안 죽는다.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안돈시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대신에 도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도망가서 멀리 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때문에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막으시는 거죠. 괜찮다. 여기 있어도 탈 없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가고 피신가기를 좋아한다면, 불순종하고 도망가기를 원하면 그곳에 가봐야 평안과 안전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멀리 도망가봐야 평안과 안전 대신에 칼과 기근과 연병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걸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막으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징계의 수단이 있지만 그 징계의 여러 수단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당하는 쪽, 받는 쪽에서는 흔히 환난이라고 그러죠. 환난.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당하는 쪽, 받는 쪽에서는 그게 환난입니다. 재앙, 환난이죠. 환난이 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서 당하고 겪고 체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이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때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떨고 체념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회개한다,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환난, 재앙, 역병이 다가왔든지 관계없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은 거기 오십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장 혹심한 재앙의 때에도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껏 많은 역병들을 거쳐왔지만 콜레라가 기승을 부릴 적에도 어떤 역병이 닥칠 적에도 예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의 때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의 가르침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지금은 전쟁 때다, 지금은 고난의 때다, 지금은 연단의 때다, 지금은 역병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의 때다. 그러니 잠깐 좀 쉬자. 고소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반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루하루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고 더욱 예배드리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피조물, 특별히 만물의 영장 인간이 스스로 주신 자유를 향유하다가 타락의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신부를 구원하시고자 몸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리셔서 당신의 죄 없는 피, 원죄 없는 피, 깨끗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분을 찾는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 세상 정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세상 정부가 아니고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병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역병의 기간에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공직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평안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역병의 때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 북한이 해방을 받게 하시고 자유의 물결 속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